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일주일을 또 살아가고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라난 청년들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말씀, 이 목소리를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 많이 하네요, 그죠? 네. 저는 오늘 말라기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드는 의문 중에 한 가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에요.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또한 그 이후에 믿음의 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또 이 기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믿어지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느끼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또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내 삶의 일들이 아주 순탄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만약에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라고 정의되는 그 병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업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잘 풀려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내가 갈 수 없는 대학, 내 성적으로는 도대체 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멋진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이해의 삶대로만 전혀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있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셔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인생을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 자신에게 일어난 축복도 그리고 고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며 주목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정상적이라 한다. 요즘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의심할 때가 있지만 아주 정상적인 부모로 한다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는 것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서 두 번째 설교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이 논쟁, 총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라기서에서는 총 6가지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논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답하냐면은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으세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의 이야기를 누구로 얘기하시냐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되는 사랑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사랑하시냐라고 말하는 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분명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근거의 이야기로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사건이 참으로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종의 삶을 살고 있다가 그들을 출애굽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종이었겠죠. 근데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바로 70년 뒤에 그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에서 건지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아주 주요한 사건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을 너희를 위해 창조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것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같은 몸인 리브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이상한 점이 뭐냐면 어떤 세상적인 기준, 당시의 어떤 문화나 역사적인 이 시대의 기록을 봤을 때 분명히 에서를 더 사랑할 만한 조건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기억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 TV의 정글의 법칙 보시죠? 보십니까? 정글의 법칙 보면 제가 늘 깨닫는 게 뭐냐면 김병만이 만약에 그 아주 오래된 시대 때 석기 시대 때 아마 살았으면 아마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아마 빌 게이츠급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마 뭐만 쑥 하면 만들고 뭐 다 가서 음식 가지고 오고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서가 바로 당시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김병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확 와닿으시나 봐요. 웃는 거 보니까 확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에서는 김병만 같은 사람이었는데 화살도 잘 썼고 사냥도 잘했고 우리 소위 말하는 생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족장감이에요, 족장감. 근데 반면에 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야곱은 어떠냐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막에만 거주했대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로 봤을 때는 무능력하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뭡니까? 당시 시대상을 보았을 때도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 모태 속에서부터, 다시 얘기하면은 리브가의 몸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자로 삼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모태 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는 이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백성으로 부를 때 어떤 특별함이 있으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할게, 조건이 없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첫 번째 근거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어디 있냐면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른 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이 주일이라고 쉬고 있을 때 온라인 핸드폰으로 또한 TV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는 그 자체,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냐라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돼요.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구나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줬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첫 번째 근거는 너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늘 앞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른 우리가 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또 때로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깨달아요? 아직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군요. 부모를 떠나면 깨달아져요. 엄마가 해준 요리가 먹고 싶어요. 엄마가 나를 늦잠을 자도 그냥 두면서 나를 배려했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돼요. 너무 그 은혜가 고맙고, 왜냐하면 결혼하면 그런 게 없거든요.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가 돼서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했고 나를 이렇게 배려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신 이 자체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 않을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왜 큰 사랑이냐?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만약 큰 공무원을 우리가 한번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란 자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공무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뭔가 특별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백성의 이름 아래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죄인의 이 욕구대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너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래도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 우리에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언제 했냐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면 얼마나 귀한 소식이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세상은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사랑.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집을 사주고 그 자녀에게 벤츠를 사줬다 그래서 정말 큰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저 함께하고 그 자식을 돌보고 키워가는 그 자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시집나는 공동체 아래 가운데 믿는 사람 안에서 함께 모여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보다 더 큰 사랑,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근거로 이야기하신 게 바로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죠. 에돔을 근거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의 멸망을 직접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깨닫고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밝히고 싶었던 거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고 바로 우리 삶에 또 이 이끌어가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너희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100% 의심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말라기 1장 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안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방법을 묻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조상들로부터 늘 들어오던 평생 동안 훈련처럼 들어오던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신명기 24장 1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했어요. 조상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받은 백성으로서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사랑하심을 들으며 기억하며 살아갔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묻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했냐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냐면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창세기 얘기할 때 한번 이스라엘 문화할 때 얘기 드렸는데,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냐면은 신은 지역신의 계엄을 지역신으로 이해했다라는 내용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는 특정한 신이 있어서 그 곳만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신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느꼈잖아요. 다른 바벨론의 땅이나 아니면은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그 일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무능력 하나님, 자신들에게만 이렇게 자신들의 지역과 자신에게만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인지한 거예요. 그 가나안 신에 대한 인지가 들어간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 엄청난 문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나 보시겠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벨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할 때 바로 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있는 이 아주 세계 7대 미스터리라고 얘기하는 건물이 이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헌이나 기록을 보면서 저 이 사진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이제 사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나게 큰 높이대로 이 건물을 짓는데 그게 세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 당시 문화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런데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건물 속에 나무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위에 건물 위에다가. 원래 나무는 깊은 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바벨론은 이 공중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갔을 때 뭘 봤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그냥 건물하고 흙밖에 없었어요. 그냥 높은 성전 하나 세운 게 다였어요. 이제 돌려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스 생활 시기 중에 딱 본 거는 바벨론의 엄청난 문물, 엄청난 기술, 수로 시설과 그리고 발전된 관계 시술, 농사 시술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있는 현장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제 다 망가지고 무너진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벽 세우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처절한 현실과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바벨론에 봐라. 저렇게 큰 아주 기적과 같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냐? 이제는 겨우 성곽 하나 짓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는 비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도 성곽 하나 지은 그냥 그 정도에 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인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그냥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 직장이나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는 어떤 지역신의 개념으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에돔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무능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봐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돔을 물리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다른 민족도 있는데 더 큰 나라도 있는데 굳이 왜 에돔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지금 그 시대 말라기를 살아가는 그 시대 때 유다 민족이 가장 싫어하던 민족이 어디였냐면 에돔이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BC 586년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의 멸망 얘기 드렸죠. 이건 꼭 기억하세요. 586 배울 수 있겠죠, 그죠? 586년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멸망시켰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 뒤를 쫄랑쫄랑 쫓아오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에돔이에요. 시편 137편의 7절에 보면은 이러한 상태의 그 이스라엘의 감정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감정을 담은 거예요. 이 시편 147편 에돔을 향한. 여러분 에돔이 어떤 국가죠? 형제 국가예요. 이스라엘한테. 아까 얘기했죠.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 애굽.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국가예요? 친척이에요. 먼 친척. 그런데 형제 국가였던 유다가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강제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여성들은 강제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끔찍한 시기, 자신들의 집들이 불타고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기에 에돔이 바벨론의 뒤에 쫓아와서 함께 웃었던 거예요. 헐어버려라. 어떻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유다가 누가 더 믿겠어요? 바벨론도 믿겠지만 누구도 믿겠습니까? 에돔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에돔이 멸망하는 것이 조금 징조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봤는데 여러분 BC 7세기죠. 이때 에돔은 이미 그러니까 580년도에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이 에돔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거는 누군지는 모른대요. 학자들이 증명할 수 없는데 이동하고 있는 유목민들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어렵게 쳐들어왔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고학적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제가 그 얘기 드렸던 에돔의 멸망 후 36년 후에 결국 에돔도 거의 나라를 빼앗겨요. 자신들의 그 성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로 함께 바벨론을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바로 나보디누스 왕에 의해서 땅 자체가 없어져요. 멸망하였는데 이제 멸망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말라기 시대로 돌아오면은 이 말라기 시대 때 워낙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에돔이 이제 다시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이때도 에돔이 유다를 또 괴롭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멸망했고 결국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우리도 지금 멸망하고 힘든 상황인데 자기를 또 괴롭히니까 이제 더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에돔 또한 현재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도 내가 에돔을 심판한 거고 그리고 결국 그들도 완전히 멸망될 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실제로 이 말라기를 쓰여지고 나서 얼마 후에 결국 에돔은 나바테아라는 사람들 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민족들에게 완전히 멸망해요. 그리고 지금은 에돔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훗날 말라기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에돔의 완전한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멸망한 것이구나.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너희가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싫어하던 그 에돔의 멸망을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너희들에게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 지역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이제 너희는 봐라라는 거죠. 또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뭡니까? 에돔만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하셨고 결국 바벨론도 무너져요. 유다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민족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도. 내가 슬프고 울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감정을 해소시키는 하나님.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카운셀러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만을 해결해 준 능력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봐라, 이제 내가 명령한 대로 세상은 다 명령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봐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꼭 보기를 원해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진정 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말라기 설교 이후에도 계속 얘기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 이상으로 널 축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에게 축복할 수 없고 너희가 여전히 성곽을 쌓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받음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어떤 역사하심을 꼭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근거가 바로 내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은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특별히 우리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표현하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잠잠이란 단어와 이 본문의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잠잠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달라요. 이 잠잠이라는 거는 조용히 너를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잠잠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이 하라시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뭐냐면 경작하다, 고안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경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고안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 그래 너에게 다 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데 왜 주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시냐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고안해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혹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건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여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고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